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의 기적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아름다운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트리가 잘 만들어졌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절기는 2017년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많은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몸도 바뀌고 영도 바뀝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도 생겨날 수 있고 또 어려웠던 상황들이 해결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픈 자들은 치유되고 눌린 자들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본문 시편을 쓴 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영혼이 눌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내용이요, 주의 말씀대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위에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위에 서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고난은 사실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기독교는 해결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이 자신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합치면 한 1,700만 정도, 1,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70억 인구 중에 한 0.2% 정도 돼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전체 노벨상 수상자가 100명이라면 35명 이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탑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들의 가진 물질이 좌우한다고 하니까 놀라울 정도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까? 원래 이들의 근본 뿌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이었는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유대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여한 최고의 특징은요, 체계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즉 유대 민족은 교육의 민족입니다. 이 점은 이 대한민국 백성과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더불어 성장하는데요, 그냥 예오라가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테스트할 때 초시계로 재요. 그 시간 안에 말씀을 암송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훗날에 보면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서 유대 민족에서 말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7개국 정도는 보통 한답니다. 그리고 좀 뛰어난 인재들이 한 10개국어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를 가도 말이 통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몸과 같다라고 이 사람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이처럼 유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요, 원인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통해서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요,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천사가 와서 소원을 이루어 준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5가지 적어내세요 이랬더니 1번으로 적어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책을 빨리 읽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죠. 성경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어서 크게 구하라, 그럼 채우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채워주실 이유가 있겠죠? 왜 채워주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법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성경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도 십자가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장손들이 귀하죠.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장자들로서의 가진 건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건세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혀의 건세가 있습니다. 즉 선포하는 건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가치를 잘 압니다.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말할 때 조심할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위력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누에고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갖고 자신의 집을 자꾸 짓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말로써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꿈은 여러분이 꾸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뀌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믿음,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건설적인, 긍정적인, 그리고 축복하는 언어들이 여러분 머리 위로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붕어빵을 국화빵으로 만들려면 붕어빵 틀을 국화빵 틀로만 바꾸면 됩니다. 틀을 바꾸면 자동으로 됩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언어를 바꾸세요.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분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복의 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의 5만 번의 법칙이 뭡니까? 첫째는 회개, 둘째는 순종, 그리고 끝까지 말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해도 큰 소원을 말하는 것이, 거짓은 반드시 삶에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청결히 하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은 너의 믿음대로 될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들, 즉 의인들입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의인들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확신시켜주고 보증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져도 파장이 일어납니다. 말이 떨어지면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검은 것은 검은 것끼리, 흰 것은 흰 것들끼리,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촛불을 든 사람들은 촛불 든 사람들끼리, 교활한 자들은 교활한 자들끼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망하는 자는 사울왕 곁으로 가는 것이고 흥하는 사람들은 다윗왕 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유유상종하는 것입니다. 즉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면 자신들의 삶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자신 곁에 모이고 비판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파장이 일어나고 내 곁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단장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의 주인공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말의 주인공은 될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 아니니까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갑절로 부풀어져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16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대강절 절기 또는 대림절 절기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정결히 하고 청결히 하고 영적으로 바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중간에 성서주일이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 깊죠. 말씀주일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말씀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들의 위력을 아시겠습니까?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말은 말이 끄는 마차의 위력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요.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온 우주가 말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손으로 주무르시거나 기계로 구워 창조하지 않았고,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에 창조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가 현실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들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요? 사람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잘 파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확 열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생각과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말을 통하여 현실이 되도록 하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 가는 가운데 선포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 속담에는요,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건세가 달려있도다.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된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습관적으로 비판하던 언어들은 오늘부로 싹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칭찬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하려고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떠오르고 괜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심장이 막 오글거리고 손발이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어도 이게 그동안 내가 뿌려놓은 말을 통한 제 씨앗이구나 이러고 제 금단 정세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세요. 가정에서부터 축복하세요. 가족들끼리 축복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절대적으로 축복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의 명령을 광야에서 받은 12명의 부족장의 아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의 첫 마디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예요. 부정적인 말을 바로 내뱉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동해 버립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인데 이때부터 38년간 죽을 고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혼자만 죽으면 괜찮은데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도록 고생시켜버립니다. 이유는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철제 무기도 가졌고 성도 단단하고 키도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인 족속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자 27절로부터 2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의 삶을 가르쳐서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뱉은 말대로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악평은 믿음이 없어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해버리는 것이에요. 악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평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것도 과장해서 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못 보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쓴뿌리는 가까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지 괴롭혀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웃에게 전염되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메뚜기 같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전쟁을 하느니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은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메뚜기처럼 다 죽습니다. 말 한마디가 뿌려지니까 말이 자라가지고요, 나중에는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소고기 먹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배우가 그랬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그 여자분은 부자였으니까 한우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한우 1인분 먹으면은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소고기 먹고 싶어요.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만군의 주를 의지하고 높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부족장의 아들이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3,000명 이상의 부족의 대표들 앞에서 경배받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노예예요. 시종입니다. 모세의 시종 출신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부족장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전체를 승리로 이끕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우주에 잘 알려진 비밀 중에 하나가 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잠언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말에 대한 교훈이 129절 정도 나오는데 이걸 잘 분석해보면 말의 법칙이 있는데 말의 법칙대로 하면 축복대로 살아갑니다. 그 법칙이 뭘까요? 알고 싶습니까? 첫째,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셋째, 사랑을 담아서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으냐? 그럼 날마다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입에서 보약 같은 복된 소리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 명약 같은 참된 소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서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언어 생활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의 습관들이 바뀝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말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요, 그건 자신만의 믿음입니다.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뭐가 통과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이 또 기독교인이에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이 얘기에 위로나 아래로나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이 조금 강한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을저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좋은 말을 마음에 많이 품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단상에 듣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말씀이 올라오면 자꾸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찬송도 찬양도 틀어놓고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을 열면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좋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저다.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요, 목사님이 자꾸 성경을 쓰게 하시는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자주 쓰겠습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암송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축복은 말씀 따라 오는 것이지 환경이나 조건 따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것이 인생 전체의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괴롭힐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사라지게 하고 축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영의 세계에다가 아름다운 말들로 심어 놓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인생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몸도 고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은 관리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경질 날 때 나오는 그 짜증의 언어들이 오늘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네, 확 올라올 때 그냥. 네, 확 올라올 때. 그래서 씻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눌러놓지 말고 토설해서 뱉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증들이 사라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다스릴 때 사람의 혀가 변화돼요. 성령께서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다스릴 때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됩니다. 주여 당신이 주인이시니 내 혀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있는 들짐승도,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어요. 물속에서 제일 큰 고래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길들여집니다. 교활한 말, 가증한 말, 미혹한 말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다스리면 말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 아직 몸의 상태가 아닌데요. 막 찌뿌둥한데요. 예.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10분의 여유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잠듭니다. 예, 모임 끝나기 10분 전에 눈이 떠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의 다스림에 예민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촛불을 들고 나오던 태극기를 들고 나오던 강화문 일대 모든 것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100만을 헤아린다, 200만을 헤아린다 했던 이분들이 전부 다 함께 기도했더라면 어떠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천국의 언어가 그 땅에서 뿌려졌더라면요. 부활의 언어가 뿌려졌더라면요.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인생들은요, 누가 올라와도 불평불만의 세력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에게 양자의 영을 지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들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예요. 첫 번째,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 남산 밑에 가면 남산 웨딩홀이 있죠. 예, 그것이 저희 아는 교회, 예, 집사 출신이 거기에다가 웨딩홀을 세운 거예요. 거기 원래는 모텔이 있었습니다. 여관이. 그런데 이분이 오늘 같은 설교를 한번 듣고, 예,
아침마다 운동 삼아 가서 매일 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저녁으로. 예. 아침 6시, 저녁 7시. 거기를 뱅뱅뱅 돌아요. 네. 뱅뱅뱅 돌고 그러면서 이 땅을, 이 산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웨딩홀을 지어서 제가 웨딩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 성교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6개월 지났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요. 1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요. 1년 6개월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요. 근데 그해 겨울에, 2년째 겨울에 여관 주인이 사람이 무언가 꾸준하면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었는데요. 그 시간만 되면 문 닫아버렸었는데요. 그분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갈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차를 한잔하면서. 그때는 또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성령의 언어죠. 서로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이러니까 돈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 얼마가 있다. 내가 팔려는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도 좋은 일이 있어서 간다. 나도 믿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맡기고 가겠다.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다 쳐서 달라. 그리고 차용증서 써주고 그걸 다 인수받았어요. 그게 남산 웨딩홀에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예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합니다. 생각을 통하여서. 그건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좋은 생각은 이제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풀어놓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버려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아이고 죽겠다. 부활의 예수님을 늦게 만난 대가예요, 여러분. 타 종교가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 제사의 영향력이 있어요. 귀신 섬기는 문화에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죽겠다 할 수 없다는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고 조울해지고 조급해지고 화증이 올라와요. 인생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이럴 때 여러분 자동으로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 기도해주는 교회분들 때문에 살겠다.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축복의 인생들은 오늘 그 권리와 권세를 다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분 자각만 하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은 기적입니다.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인생을 지배하라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해 여러분,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왜 할 수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고 가난마저도 청산해 줬어요. 가난마저도 청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굴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땅의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사전에서 부정이란 단어를 몰아냅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말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고 행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개월 하면 좀 바뀌는데요. 얼굴 보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면, 스마일 연습하면 3개월 보면 좀 바뀝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인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복됩니다.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질 겁니다.
이처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자, 이제 태산도 옮기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인생 한계의 승리의 도전장이 있다면요, 그러면 믿음이에요. 인생의 한계가 주어졌을 때 도전장을 가져와 이럴 때 거기에 도전장의 사인이 믿음입니다. 이제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구했으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과 좋은 생각을 품었으면 믿음의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못 살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도 살아야 돼요. 문제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목표에, 그 사진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씨를 심는 농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심어놓으면 내 환경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뀝니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입술로 시인할 때 완성이 됩니다. 자, 로마서를 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롬 10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눌림이 해결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왔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왔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면 후히 대로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받으면 그것이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이제 선포합시다. 자, 저를 따라서 오늘 크게 한번 또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 저의 몸을 보혈로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질병이 떠나갈저다. 암이 고쳐질저다. 주님, 사단의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저다. 태산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갈저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저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으면 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오늘 받은 복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평생 안 하기로 약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요? 천사하고. 누구하고요? 성령님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요.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연약한, 나약함, 부족함은 이 시간에 사라질저다. 복음의 언어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놀라운 꿈을 꾸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믿음의 성도인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못한다는 말은 내 사전에 없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믿음의 언어만 말하리라.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내 입술에 담지 않는다. 아름다운 말, 비전의 말을 하고 꿈을 꾸고 충만한 기쁨으로 이웃과 가족과 사랑하는 형제에게 칭찬과 격려를 말하리라.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리라. 세계 선교를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보물들을 내려앉게 하는, 천국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입술을 통하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장자답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분열되었던 생각도 하나로 묶어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5만 가지 잡생각이 일어나도 축복받는 생각 딱 하나만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말이 넘쳐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